오늘은 대한민국의 추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9일 금요일 추석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기업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내용상으로는 제왕시, 곧 왕의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다짐과 계획이 보여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와는 달랐습니다. 초법적인 존재로 또 백성 위에 군림하는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를 통치 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의 삶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던 것이죠.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한평생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뤄갈까 고민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되어진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마음 가득함으로 그렇게 수없이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즉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변화가 시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더디고 더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그리고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자가 오랫동안
그렇게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삶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자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그는 입으로 노래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겠다, 찬양하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길로 삼은 바로 이 인자와 정의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어서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매사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정한 인자와 정의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인자와 정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아멘. 다윗은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 완전한 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주목한다라는 이 말은요, 심사숙고한다, 의미를 파악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길, 곧 흠이 없는 길을 걷기 위해서, 흠이 없는 통치를 위해서 그는 심사숙고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히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사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느 때에 제게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능력만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즉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지라고 표현했어요.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바른 길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다윗은 그 스스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다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런 3절에서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것, 이것을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부정직한 인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죠. 엘리 제사장이 그가 계속해서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가 술 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다가가서 네가 어느 때까지 술 취할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이야기하죠.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해서 저는 악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량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불량자가 바로 이 비천한 자이른 것이죠. 그러니 비천한 자는 방탕하고 악하고 불량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이 같은 무리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멀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자, 악한 자들과 방탕하고 그리고 불량한 자를 내 삶에서 미워하고 멀리하겠습니다. 또 악한 마음에서 떠나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악한 마음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신 곁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두 부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다른 하나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인 것이죠.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멍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중요하고요,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주는 것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래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때때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들과 하나 되는 화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낼지라도 말씀의 기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중상모략하는 삶을, 또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삶,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자신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모든 악을 그 모양으로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만 이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완전한 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말씀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서 속임수가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혼자서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이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연합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걸어갈 때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들은 대로 함께 살아가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만들어가는 불협화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시편 101편의 내용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꿈이 세상과 부딪히겠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연의 길임을 깨닫고 그 거룩한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복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자를 살펴 그와 함께하며 그 충성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고백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을 만한 자, 진실한 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